어떻게 그러면 말씀 시작해도 될까요? 예. 저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 애들이 계속 서 있으면 저도 그냥 계속 서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애들이 꽤 오랫동안 계속 놉니다. 옳았구나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다들 또 마음에 또 생각들이 있어서 금방금방 또 자리에 앉아서 또 수업을 같이 또 준비하고 참여하곤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 한 6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계셔서 또 시간이 되어서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켜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침에 한번 인사를 그래도 제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나와서 제가 큰 절을 올릴 수는 없겠고 한번 아침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들 주무셨어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제가 알기로 어제 저도 어제 꽤 늦은 시간까지 제가 요 근래 그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깨어 있는 적이 없는데 어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짐을 좀 이렇게 챙기려고 내려왔다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여기 강당에 그냥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3, 3, 5 막 모여 계셔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저쪽 이쪽 이렇게 해서 막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걸 좀 봤었고 또 그래서 이제 슬쩍 보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바깥에서 새벽에 이렇게 또 산책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 나들이 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그 새벽에 야심한 새벽에 2시 반 막 2시 반 그랬었죠. 그 서울 북부의 청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여기도 시골이긴 매한가지인데 저희 교회 근처에는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여기 근처에는 한강이 흐르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강을 갔다 오셨나요? 한강을 밤에? 맞습니까? 예, 그냥 괜히 한번 나가보는 거 별것도 없는데 분위기 내고 한강 보면서 괜히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시간들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돌아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것 같아서 대단하시다 싶었고 또 그런 청년들의 어떤 이런 교제와 분위기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제 어떤 청년한테 저한테 괜찮냐 막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48시간도 깨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약간 뻥을 쳤습니다. 사실 48시간 깨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한 종종 밤을 새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가면은 종종 새벽까지 이제 밤을 새고 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제 그런 일상들이 좀 청년 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곤 합니다. 저도 어제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몇 청년들과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는 것, 또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모두에게 있잖아요. 사람은 또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냥 계속 이야기가 써 내려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리키는 그 영어 단어, 무엇입니까? 역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여러분들 역시 대한민국 지성인들답게 쉽게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라는 게 그냥 히스 스토리잖아요. 물론 크게 대문자로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작게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다 한 사람마다 그 자기만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읽히지 않았고 아직 들리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만나게 되고 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나도 또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거를 좀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좀 여기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가 그 진로 또는 뭐 비전 그것과 결혼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시고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여기 와서 청년들도 유심히 봅니다. 저도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그냥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랍게도 또 하나님 은혜로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 때문에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는데 하물며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또 이성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들이 생길 텐데 뭐 벌써부터 생겼었죠. 호기심은 일찌감치 생겼습니다만 더 이제 이것들이 진전되고 심화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면 괜찮은 건가라고 할 때 그거를 한번 이거를 한번 그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이 잘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잘 통한다. 그거는 이야기가 서로 잘 맞는다는 거죠. 나도 그 사람 이야기가 궁금하고 듣고 싶고 또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마음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맞닿는 느낌을 갖게 되면 일단 괜찮은 사람이다. 나한테는 맞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표정들이 많이 좋아지시네요. 어제 뭐 저녁에 그 이야기들 잘 통하셨나 보죠? 한강에서 예, 좋은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좀 실없는 얘기들을 좀 하죠. 예. 오늘 이 시간도 좀 제 얘기를 좀 어제 이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 소중하게 제가 여기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제가 다 어제 적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잊어버리겠지만 저도 사실 잊어버릴 거예요. 또 시간 지나면. 그런데 그 마음을 제가 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었어요. 어제 청년들 벌써 잊어버렸어요. 또 지금 왜냐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정신 아니시죠? 저도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다.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또 그러기를 바라는데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런 정말 우리가 제정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에서 제가 좀 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제 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제가 87년도 1월 24일 날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그 뒤로 숙면을 잘 취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던 그 해였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항상 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냥 항상 행복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라면 보통 또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또 꼭 재미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애당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가운데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원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그 저녁이 더 무서운 밤이 되고 더 외롭고 힘든 밤이 된 게 문제지 밤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그때 87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확신한 이후에 그렇게 아주 순탄하게만 인생이 다 온 건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서 처음에 정말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더 소심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학생들 앞에서 말을 못했었어요. 지금도 제가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또 여학생들이 무섭다고 하는 하여튼 좀 그래 부담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래요. 저는 중학생 1학년 애들도 어떤 때는 되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랍게도 마음에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학 6학년이잖아요. 주일학생이었는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간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증을 하겠다고. 선생님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탁탁탁 나와가지고 막 간증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그때 같이 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김철환, 김강석 이런 6학년 때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가서 제가 막 복음을 막 전했어요. 야 너희들 이대로 가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그네 저녁 무렵에 놀이터에서 그네 타면서 이렇게 놀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 점점 제 주변에 애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다 집에 가더라고요. 저 혼자 그네를 이제 피걱피걱 타고. 근데 되게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로서는 사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친구들을 또 교회에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막 데려왔습니다. 좋았죠. 6학년 때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시간들이 꽤 갔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중학교 배정돼서 들어간 다음에 뭐 존재감이 좀 없긴 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아직 좀 어렸거든요. 그때 별로 이렇게 자기 인식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냥 까불고 그냥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해요.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조금 까불었어요.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에 보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가 주목받고 약간 실없는 소리 하는 애가 주목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후자를 택했죠. 전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했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애들이 웃질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좀 지나다가 제가 사춘기가 왔어요. 마침내 드디어 중3 때 좀 늦었죠. 많이 늦었죠. 제가 중3 때 사춘기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성숙하게 크진 않았거든요. 어리게 커가지고 사춘기도 중3 때 왔습니다. 중3 때 사춘기가 어떻게 왔냐면은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너무 어린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키도 너무 작고 그리고 별로 정말 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 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죠. 사춘기가요. 그러면서 주변을 봤더니만 다 너무 잘난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녀 합반이었거든요. 예쁜 애들도 많았고 저도 예쁜 애들 좋았는데 걔네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좋으세요 지금? 그 웃을 일이십니까 지금? 저를 좀 진작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근데 제 또 주변의 남자아이들은 이미 너무 성숙해가지고 막 저는 그때 변성기가 아직도 안 왔었어요. 중3 뭐 그 어간에도요. 목소리가 하이톤이었죠. 안녕? 막 이런 하이톤이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목젖이 막 아시죠? 그거 우리 청년들 남학생이 뭐라고 그러죠? 남자 청년들? 남성분들?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부심이 있잖아요. 괜히 걔는 우리 학교에서 우유 급식하는데 이분은 맨 앞에서 먹어 이렇게 꼴떡꼴떡꼴떡 그러면 여기가 막 이렇게 왁 해요. 제가 뭐 만져보고 막 와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 벌써 막 몸이 막 근육이 막 있더라고요. 그때도 막 그런 애들 있었어요. 막 근육 있고 막 만져보면 막 엄청 단단해요. 저는 막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무근육 100%예요. 100%. 근육이 없어요. 자꾸 여기 다른 게 자꾸 생겨서 문제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가 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도 그랬는데 정말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걔네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걔네들끼리 모여 다니잖아요. 무리 지어서 아시죠? 이제 날아다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땅을 싫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데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무리에 저도 끼고 싶었습니다.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좀 주목받고 싶고 나도 쟤네들과 같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인정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놀랍게도 중3 때 그런 마음이 커졌었는데 중3 2학기 때 제 짝꿍을 만났습니다.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이용호. 이름도 느낌 어때? 이용호. 느낌 어떻습니까? 이용호. 어떤 친구일 것 같으세요? 용호. 이름이 엄청 세죠? 이름에 용이랑 호가 있어요. 아주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용호예요. 정말 용호. 그리고 그 사실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아이였습니다. 일찌감치. 근데 걔가 제 짝꿍이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러분 그 안 좋은 말로 뭐 찌질이였고 찌질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 아유, 여러분 그런 걸 바라셨겠지만 놀랍게도 그런 뭐 빵을 사와라 이런 것들 내가 사다 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하늘 같은 그 친구가 저를 어여삐 여겼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저는 늘 그런 친구가 부러웠는데 그 친구가 저를 어여삐 여겼어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로에게 없는 걸 좀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여삐 여기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주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도 노는데 그래서 자기도 약간 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보고는 상엽아, 너는 이러면 안 돼. 뭐 항상 저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뭔가 제가 약간 그런 여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이렇게 자기는 너무 센 척하는데 저는 완전 비리비리하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았죠. 뭐 그러면 안 돼야지만 뭐 그게 지금 제 귀에 들리겠습니까? 와, 뭐 나도 이제 드디어 그러면서 제 존재감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막. 좋더라고요. 그 친구 그 무리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친했던 아까 김광석, 김철환 그런 친구들이 점점 저랑 멀어졌어요. 친구가 이제 달라진 거죠. 걔네들은 여전히 순수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축구하고 그냥 동네에서 어두워지게 축구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이 진학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김철환, 김광석도 같이 진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정이 깊어지지 못했어요. 제가 딴 데 관심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 책을 좋아했던 김광석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책 선물을 제 서랍 속에 주고 갔던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남학생이었는데 폭풍의 언덕. 느낌 오시죠? 문학 청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소중했던 친구였는데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면서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지낼 때는 좀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3부터 시작된 저의 사춘기가 고3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그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를 제가 진학을 하면서 그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완전 아싸였는데 인싸가 된 거예요. 인싸가. 믿기지가 않으시죠? 네가 감히? 뭐 이런 표정을 보시는데 인싸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막 애들이 막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그 무리 속에서 이제 막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는 괜찮았어요. 즐겁더라고요. 뭐가 된 것 같고 뭐가 좀 이렇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헤어져야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밤이 되면 집에 가야 돼요. 밤 늦게까지 놀았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밤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집에서도 뭐 제가 공부하는 줄 알고 독서실 끊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방만 독서실에 두고 이제 가방 혼자 공부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하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산책하고 막 이렇게 산책만 했겠습니까? 어쨌든 막 다니면서 놀았어요.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이건 아닌데 제가 알잖아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여러 종류의 삶을 다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희한하게 다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실 그래요. 그 어린 왕자를 읽어보시면 그 어린 왕자가 여러 별들을 다니는데 거기 한 별을 이제 갔을 때 거기 주정뱅이가 있는 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읽어보셨습니까? 좀 읽으세요. 너무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지금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또 그 주정뱅이 별을 가는데 그 주정뱅이 그분은 항상 술에 취해 계시죠. 술병이 막 이렇게
막 여기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물어봐요. 어린 왕자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술을 드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뭘 잊어버리시려고요? 뭘 잊어버리고 싶다고 합니까? 네, 술 취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뭔가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그렇게 사는 삶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게 아닌데라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더 뭔가 의미 있고 더 참된 삶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그게 있죠. 어쩌면 그것이 그 전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번역에서 그 영원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요. 흥미롭게 번역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영원을 The World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World. 월드가 뭐예요? 발음 괜찮습니까? 월드. 세상. 세계. 그 세계. 어떤 특정한 어떤 세계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모하지만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비극이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우리 힘으로 더듬어서 찾을 수가 없는 게 비극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감각이 있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저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이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인 걸 아는데 내가 그걸 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원치 않는 삶, 이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삶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저의 사춘기의 큰 경험이었어요. 인간의 비극을 제가 그때 맛봤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바로 우리의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면서 이게 인간 보편의 경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7장 보시면 7장 15절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어떤 우리 죄에 대한 갈망이 또 있죠. 우리 육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원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죄에서 굴러다니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 죄가 좋아서 그렇게 막 그걸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술에 취한 그 주정뱅이 아저씨가 그게 좋아서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자기를 잊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계속 그냥 반복되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별에 있는 동안.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또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간간히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제가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결국 죽음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분리잖아요. 분리. 완전히 일치되고 조화됐던 것이 거기 벗어나는 게 죽음이에요. 모든 관계가 어긋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고
분리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도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우리가 그렇게 상호 호혜적이지가 않잖아요. 서로 위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무서운 짐승들이 우리를 해하기도 하고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또 이 피조 세계와도 분리가 됩니다. 또 중요한 분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이후로 지금 내내 우리가 경험하는 또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인데 바로 우리 자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분리되는 거.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금이 지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폐가 있죠. 지옥에 살고 있어. 지옥은 그러면 생명의 공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정한 죽음인데 그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멸하든 지옥이라는 데서 불멸하든. 근데 어떤 형태로 불멸의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타인과 피조세계와 나 자신과. 반면에 지옥은 이 불멸하고 있지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과도 연결되지 않는 거래도요. 하나님과도 다른 무엇 어떤 것과도 나 자신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면 달란트 비유던가요? 거기에서 그 악한 종을 심판하실 때 주인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이 소의 이미지가 있어요. 소의 이미지. 또 이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도 보질 못해요. 자기 자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악한 종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되어 있죠.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이거 어떤 감정인가요? 이 어떤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또 어떤 피조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영원한 후회 가운데서. 영원한 자신을 자기 어떤 혐오 가운데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죽음, 이런 종류의 지옥을 사실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지옥이었어요. 보니까 자기 혐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절망. 근데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사는 게. 학교 가면 뭐 하하호하죠. 또 막 까불고 막 또 막 애들이랑 막 재밌다고 막. 근데 밤만 되면 뭐 지킬박사 화이드도 아니고 밤만 되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 타면 막 그 밤 새벽 2시 막 넘어서 어제는 괜찮았어요. 어제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새벽 2시 엘리베이터에서 제 모습을 보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보면 너무 제가 안 된 거예요. 내 스스로 보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어떤 상태가 꽤 오래 갔습니다. 저라고 뭐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뭐 결심도 많이 했어요. 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내일부터는 잘 살아야지. 오늘까지 내가 했던 그 어떤 악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로 다 끝내고 싶어.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혐오가 생기니까 어떤 또 현상이 생기냐 봤더니만 다 연결된 것들이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실 거야. 나도 이렇게 내가 싫은데
하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싫으시겠어.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성경을 펴는 게 무서웠어요. 원래도 성경을 잘 안 읽었었는데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말씀으로 가득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웠어요. 교회 가는 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면 날 싫어할 텐데. 제 거짓말쟁이. 제 겉으로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까지 받아놓고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 받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살고 있다니. 야 정말 다시 봤다. 뭐 그런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제 속에서 계속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위축돼서 뭐 교회 이런 모임들이 하나도 저한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구석에서 누가 인사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막 어른들은 또 남의 속도 모르시고 아실지도 몰라요. 엄청 또 예뻐해 주세요. 또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컸으니까 또 이제 뭐 또 학생 때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교회 왔다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고 아유 상임이 왔냐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힘들긴요. 뭐가 힘들어. 공부를 안 하는데 다른 걸로 힘들죠. 머리 그냥 쓰다듬어 주시고 손을 많이 타서 제 머리 이렇게 됐어요. 네, 그때 너무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뭐 그러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나 집에서는 위선을 해야 돼. 위선. 착한 척. 말로. 예수 믿는 척. 뭐 믿는 건 믿는 거였지만. 또 밖에 나가면은 뭘 해야 돼요? 친구들과는 위악을 해야 돼. 위악. 이 위선과 위악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거짓됐다는 거죠. 거짓됐다는 거. 이게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해요. 뭐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어제 밤에 그 어떤 청년과 이제 얘기 나누는데 야식 나오더라고요. 야식이요. 야식도 수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브랜드들 시키시더라고요. 저희는 호식이 같은 거 시켰을 텐데 여기 뭐 그 비비땡 뭐 이런 것들 시키시더라고요. 또 치킨에 피자도 제가 그 관심 있었던 피자였거든요. 저희 교회 근처에 생겼거든요. 노모어 피자. 김유정이 선전하는 노모어 피자. 제가 보면서 저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봤는데 제 입맛이랑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세.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노모어다. 앞으로도 이건 노모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식 먹는데 처음에 다들 약간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좀 이렇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원하는 거는 행치 못해요. 그러다 결국은 그래 뭐 그 유명한 말 쓰면서 그래 치킨은 살안쪄 뭐 이거 하면서 이제 절반 드시고 가셨어요. 절반 드시고 오늘 안 오셨나 모르겠어요. 오셨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들의 일상이잖아요.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3월 2일이네요. 새해 결심들 그런 건 이제 안 세우시죠, 여러분 20대. 그런 건 뭐 10대 때나 하는 거지 지금 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여전히 또 어떤 계획들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 또 청년 중에 우리 형제님 중에 체육관 하시는 분 계시는데 12월 제일 비수기 자포자기죠. 제일 성수기는 1월 시작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운동한다는 거죠. 체육관 막 살 뺀다고 하고 또 건강해지자. 근데 이제 흐지부지 되는 이제 때가 오죠. 뭐 3월 4월 막. 우리가 그냥 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 다시 다 이런 수준이에요. 다시 다. 이게 안 돼요. 원하는 게 어긋나 있고 또 거짓도 있고. 요즘 또 이 거짓을 조장하는 하나의 청년들의 문화가 인스타잖아요. 인스타. 미치겠어요. 인스타 진짜. 인스타는 모두가 다 인스타에서는 다 좋은 데 가고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잘 예쁘고 다. 뭐 자매님들 항상 그렇게 예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시고 다 그냥 남에게 보이는 어떤 내 모습이 있고. 아예 그렇다면 요즘에 그냥 인스타를 위해서 또 뭐 플렉스 하려고 다 그냥 하고 집에서 컵라면 먹고 막 그런 일들이 많대요. 남들에게 보이는 내가 중요하고 진짜 나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뭔가 이게 다 어긋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비극인데 더 큰 비극은 오늘날의 비극은 그것을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에서 감각이 있었거든요. 뭔가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었고 참된 삶에 대한 추구가 그래도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의뢰 고민하기 마련인 거고, 청년 때도 나름대로 또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마련이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마련이었는데, 점점 이 세대가 자꾸 그런 어떤 참된 쪽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자꾸 몰아 넣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선과 위약을 반복하는 그런 시기가 너무나 오래 갔습니다. 3년 넘게 갔어요. 중3 말부터 고3 3년 내내 그랬으니까. 제가 뭐 지난 얘기니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 저는 감수성이 예민했거든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어. 뭐 그 낮에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종류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일찍 구원받은 것을 후회했었어요. 내가 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받아서, 저 친구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세상을 다 즐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늦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런 시간들을 지났었는데, 고3 끝자락에 어떤 면에서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그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3 끝에 이제 입시가 다 끝났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저는 재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만화책이 너무 재수 생활을 낭만적으로 그려내가지고 제가 그런 아주 비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주 실제가 없었어요. 다 거짓돼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 데 다 속고 있었어요. 다 이미지. 재수를 꿈꾸고 있었고, 입시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과 이제 마지막은 아니었겠지만 놀러 갔습니다. 아주 이제 우리 한번 놀아보자. 뭐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 시기 그 청소년들, 그 시기를 무사히 보낸 지금 여기 20살 청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훌륭하신데, 그때 이제 스키장을 갔어요.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의 스키장은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키장이 약간 좀 그래도 좀 돈 좀 드는 스포츠잖아요. 그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더 그랬어요. 더. 정말 상류층 스포츠였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상류층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가끔 생각납니다. 그립습니다. 잘 지낼 걸. 그 친구가 정말 그 지역 유지였습니다.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잘 놀라고 저희 주머니에, 20살짜리 저희 주머니에 용돈 봉투를 두둑히 넣어주셨어요. 각자. 장난 아니시죠? 그리고 그 스키장을 갔더니만 지배인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했어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상속자들 거의. 그런 스키장이었어요. 얼마나 저희가 좋았겠어요. 막 장난 아니었죠. 거의 뭐 그렇게 놀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2박 3일로 갔었는데 애들이 이제 뭐 최고점을 찍은 것이죠. 그 유흥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최악을 찍은 거죠, 사실은요. 저도 같이 찍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새벽에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술에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불면을 여러분들 때때로 반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지금 잠이 와야 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 스키장에서 굴렀고, 제가 그때 처음 타봤거든요. 얼마나 못 탔겠어요. 엄청 굴렀고 막 아프고 막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몸이 이제 곤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또 불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면의 은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던 것 같아요. 또 뭐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 또 그렇게 또 이게 기억에 남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다 채색이 돼요.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화장실에 갔던 것 같고 제가 거울을 봤는데 또 거기에 또 낯선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기도가 뭐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결심만 했지 내가. 근데 제가 그날은 저도 모르게 그 제 모습, 그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더 이상 이제 최저점이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제 진실을 얘기한 거죠. 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의 뭐 워딩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의미의 고백을 제가 했어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어떻게 이제 돌아왔게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놀라운 일이 저한테 생겼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누가 읽으라고 한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바로 직전에 그 죄 가운데서 지금 막 나와서 그냥 이제 평범한 삶을 이제 산에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가라고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캠프가 있었어요. 학생 캠프가. 고3 때 마지막 학생 캠프죠. 캠프를 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 캠프를. 저 혼자 그 캠프를 갔어요. 뭐 거기서 어떤 특별한 제가 뭘 은혜를 경험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프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청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 예비 신입사도 올 수 있는 청년 캠프가 있어서 여러분처럼 거기에 또 제가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저는 하나님을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요엘서였어요. 요엘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그때 이제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요엘서 3장에 여러분들 중에서 요엘서라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본문이 그러니까 읽었는데 요엘서 3장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당하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근데 요엘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판결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도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이 그래서 이제 저 읽었어요. 근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서 누구를 심판하나 봤더니만 제 생각에는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잖아요.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떠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지 생각했는데 봤더니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심판이 끝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마치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죄악된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분노를 품으셨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날 뭐 날짜를 이런 거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겨울이었기 때문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었고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루에서 그냥 햇볕이 좋으니까 전 지금도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늦잠 자는데 비 오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날씨가 딱 좋아서 햇볕이 확 나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면 좋습니다. 그 시간 참 좋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마루에서 그 햇볕 잘 드는 그 베란다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찾아주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후에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이런 나의 경험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제가 발견했던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믿어야 되지만 제가 경험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여러 설명들을 할 수가 있겠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를 얼마큼 회개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얼마큼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까? 무수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 또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경험한 이 구원, 6학년 때 구원받았던 그 어떤 그 거듭남의 어떤 그런 순간, 또 실제적인 면에서도 내가 내 죄로부터 이런 어떤 거짓으로부터 내가 구출되는 것, 모든 종류의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종류의 구원이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좀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다고요. 우리 죄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어제 여러분 찬양 집회 때 처음 찬양이던가 두 번째 찬양이던가 부르시던데 저 위에서 들었습니다. 예수, 예수. 뭐 슬픈 마음 있는 뭐 그 가사 찾아봐야겠네요.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사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이렇게 가사 좋으면 밑줄 치거든요. 병이에요, 병. 글자를 다 읽어냅니다. 몇 장이 있습니까? 7장이 7번이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제가 이 찬송이 들려오는데 너무 전율했어요. 그렇지. 형광펜으로 7번 칠해놨습니다. 예수, 예수.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제가 봤더니만 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불렀던 거더라고요. 또 그 사춘기절을 보내면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잖아요. 틀림이 없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제가 그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에 제 고통의 근원은 거짓이었어요. 거짓. 어느 시절이든 아마도 우리 모두의 고통의 근원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 거짓된 것. 뭡니까? 나무 뒤에 숨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무 뒤에 숨는 것.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담 때부터 계속 우리가 해온 거예요. 그게 우리 비극이에요, 비극. 그 상태로는 어떠한 복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무 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치마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그렇게 그 나무 뒤에서 숨어 있냐? 왜 그렇게 거짓 뒤에 숨어 있냐? 나와라. 그 음성.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그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첫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죠. 답을 원하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나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또 저를 계속 불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그때 우리로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 자신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 아까 어느 형제님이 말씀 예배 시간에 인용했더라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단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렵지 않더라고요. 거의. 물론 두려울 때가 있죠. 저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무섭고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좀 쫄리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순간. 근데 거의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제가 있는 것을 아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원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니까 정말로 두렵지가 않아요. 거짓될 필요가 없어요. 두렵지가 않으니까. 누가 날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그것이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찾아주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간증할 때 많이 인용되고 또 노래로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내가 나가 되게 하셨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걸 지금의 내 모습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라면 내가 이제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올챙이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올챙이는 올챙이가 아니에요. 개구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개구리가 되어서 팔짝 뛰어오를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동물들 잘 모르지만 우리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요. 사자가 어떨 때요? 사자가 쭈그러들어가지고 막 풀 뜯고 있을 때 영광을 느낍니까? 사자는 정말 그 위험찬 모습으로 포효하고 그런 어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들은 날개짓 하고 날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얀색 비둘기가 하늘을 날 때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 그 육교 위에서 그거 먹고 있는 그 닭둘기들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게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하나님 어떤 삶을 산다고 할 때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는 것.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 아버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주체가 계셨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계셨고, 사랑이 계셨고, 사랑의 정신, 사랑의 마음이 계셨고,
사랑의 삼위일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개성, 성격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 삶인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먼 훗날 장차 죽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래서 복될 수가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지,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계속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식탁으로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날 부르네, 그 찬송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찬송이에요. 그 찬송 마음 같아서 지금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이제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부터 정말 흔한 말이지만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축도하는 거죠.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